말씀은 잠언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할렐루야. 제 오늘도 8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 피해 들은 없으시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잠언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은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지혜 문학이라고 불려요. 지혜를 다루는 문학의 한 장르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과 욥기나 전도서 같은 책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읽으면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성인들, 장년들, 노년들이 많이 읽으면 인생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 잠언의 기록자는 사실 분명하지는 않아요. 대다수의 잠언들이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솔로몬이 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읽겠지만 잠언 25장 1절에 말씀을 보면은 이 잠언들이 구전되어 오다가 히스기야 왕 때나 그 후대에 편집됐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때까지 쭉 이거 솔로몬이 한 말이래, 이렇게 내려오던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이 잠언을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라면 능히 그 지혜로 이런 말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잠언의 기록자들은 자신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인생의 바른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 애정이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아들이라니까 딸인 나는 안 들어도 되겠구나.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은 후손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여성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7장은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얘야, 너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들려주는 애정어린 조언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젊은이는 험난한 인생을 헤치며 살아가야 되는 후손들을 의미하고요. 자주 등장하는 음녀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과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하고자 후손에게 다가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 이 7장을 기록한 지혜자는 후손들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지혜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7장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과연 나를 지키는 지혜는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잠언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뭐가 지혜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내 영혼과 내 삶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존재, 전인격적인 내 모든 존재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음녀나 또는 이방 여인으로 비유되어 있는 사단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잠언 7장의 지혜자는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권면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해요. 마음판에.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 중에 영혼이 1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이 전혀 담기지 않지. 이쁘네. 좋네.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영혼이 없냐? 진심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금과 같은 말이 주어져도 내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은 나의 태도와 생활, 나의 가치관과 모든 것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지혜는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만약 이 7장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면은 이렇게 말한 솔로몬조차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지혜롭던, 그렇게 믿음이 있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던 것이 이방 여인들의 유혹 때문이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를 댄다면은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했던 마음이, 지혜를 향했던 마음이 우상에게로, 세상에게로, 사단의 유혹에게로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의 말년의 모습이 그의 믿음의 때에 합당하지 않게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이 지혜 문학에 있어서 음녀는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삶만 문란해진 게 아니라 솔로몬은 우상을 따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영적인 간음, 영적인 타락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단 또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오늘 우리가 현혹된다면 마치 음녀의 호리는 말에 속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도 마음으로 들어오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는 사단의 공격도 세상의 유혹도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인지 아니면은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유혹과 공격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아는 거예요.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 잘 아시죠? 이 대처 수상이 한 말이 SNS에서 굉장히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운명 탓하죠. 우리가 성격 탓하고요. 습관 탓해요. 그런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격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든지 아니면 생각만 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벌써 절반은 한 거라든지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끝까지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무뎌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맡길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굳게 지켜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이단의 유혹이나 또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허무하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내 마음을 지켜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지혜는요, 정결한 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죠. 이제 지혜자는 자신이 겪었던 것을 예화처럼 풀어줘요. 앞서서 후손에게 지혜를 누이처럼, 친족처럼 그렇게 가까이 해라. 그래야 그 지혜가 너를 지킬 거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겪은 일인 것처럼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요. 이런 스토리텔링은 지혜 문학에 있어서 교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였던 방법이에요. 지혜자가 창으로 보니까 젊은이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요, 이 지혜자는 그 젊은이가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젊은이가 한 명 보여요. 창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어리석은 젊은이래요. 왜 어리석습니까? 그가 음녀가 머무르고 있는 동네에 있어요. 정결하지 못한 장소에 있는 거죠. 또 그때가 언제입니까? 9절의 말씀에서 보면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의 때예요. 지혜문학에서는 빛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어두움은 무지 또는 잘못된 행실을 상징합니다. 밝을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에 그곳에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때인 거죠. 정결하지 못한 때에, 정결하지 못한 장소에 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젊은이의 목적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때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간교하죠. 집에 머물지도 않고 거리나 광장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유혹할 대상을 찾습니다. 사단도 세상도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릴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왜 울게요?
사자가 왜 울 것 같으세요? 예, 배고파서.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에게 뭐가 보이겠어요?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사나운 이를 드러내고 눈이 충혈돼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음료로 상징되는 세상도 사탄도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유혹할까 찾아다닌다는 거죠. 한국의 밤문화가 세계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밝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닐까? 낮에는 평범한 것 같고 오히려 텅 빈 것 같은 홍대나 강남이나 이태원 같은 데가 밤이 되면요 새벽까지도 불이 안 꺼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오늘 이 음료를 잘 보십시오. 내가 화목제를 끝내고 서운한 것을 갚았대요. 종교적인 모습, 겉적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싱글도 아니에요. 남편도 있어요. 남편이 있다가 나갔어요. 은주머니를 가지고 나갔어요. 보름 정도 돼야지 올 거예요. 안심시키는 거죠. 이 시간 동안 즐겨보자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것은 그런 홍대나 거룩하지 못한 장소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한다든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싸운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겉옷을 버리고 벗어났어요. 유혹이 닥쳐오면 맞서 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지혜는 뭐냐면 그런 유혹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가리고 시간을 가리고 때를 가려서 내가 있어야 할 때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때를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장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 사명의 자리,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오늘 나의 삶과 내 신앙을 지키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나를 지키는 지혜는요, 우리가 쾌락이 아니라 즐거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쾌락이 아니라 즐거움. 세상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쾌락과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어요. 똑같이 재밌는 거지만 쾌락과 즐거움은 다르다는 거죠. 쾌락은 자극적이고 재밌지만 사람을 소진시키고 파멸시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즐거움은 재미있지만 우리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죠. 여가 또는 취미라는 뜻을 가진 리크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 단어를 잘 보면 크리에이션, 다시 크리에이션, 창조하는 거예요. 쉬면서 내가 즐거움을 즐기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리크레이션, 다시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노는 거는 레크레이션이 아니에요. 쉬면서 내게 영감이 들어오고, 쉬면서 내게 에너지가 들어오고, 쉬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차고, 그게 레크레이션이에요. 18절에서 이 음료는 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꼬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래요. 희락.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알라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즐거워하다라는 뜻 외에 날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극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즐거움, 그 쾌락이, 그런 소모적인 즐거움이 바로 알라스예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시편의 시인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는데, 이때 즐거움은 나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엠. 이 나엠은 뭐냐면 내 소망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이에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음료가 말하는 희락은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멸시켜요. 내 감정은 만족시키지만 내 영혼은 만족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파멸시키는 잘못된 쾌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내게 보이시는 즐거움은 내 소망을 만족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나를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즐거움이에요. 재미가 중요하죠. 재미있는 사람이 인기가 있고 재미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김창욱이라고 하는 분의 동영상을 자주 보거든요. 저는 이분이 말년 가면 선교사나 목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분이 참 재밌게 하지만 그 재미가 보면은 생각하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위로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재미있게 느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쾌락인지 나를 세우는 즐거움인지. 26절은요, 그 결과를 경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하게 하고 죽은 자도 허다할 거래. 이처럼 쾌락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망치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따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재미에 사냐? 술도 안 마셔.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해. 근데 그 사람들의 시선은 왜 안 하는 것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냐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 좋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을까요? 어떻게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까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뭔 재미에 사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내게 느끼는 기쁨이 이렇게 큰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쾌락을 따르는 사람과 즐거움을 따르는 사람이 만났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똑같이 재미있어 보이지만 쾌락과 즐거움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이 넘치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음료와 같은 세상, 음료와 같은 사단이 호리는 말로 나를 유혹하려 할 때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을 지키고 또 내가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를 지키고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내 신앙도 내 영혼도 내 삶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음료와 같이 이방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세상이 유혹하고 사탄이 공격해 올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켜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시간에 주님 보내신 그때에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는 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것, 죄가 되는 것은 주님 멀리할 수 있는 절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은 이루어 드리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 소모적인 쾌락이 아니라 파괴적인 쾌락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보이시는 즐거움을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세상의 유혹, 자극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살아갈 때에 지혜 가운데 나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키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